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앙은 가정에서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적인 책임을 부모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아까 윤희계 얘기도 했지만은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치고, 예? 이게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을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보내버려요. 이걸 소위 외주 준다는 말씀, 외주. 예? 자녀 신앙교육을 외주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연폭교회 교회학교에 외주 주고 집에서는 신앙적인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와 크리스찬 부모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크리스찬 부모가 어떻게 다르냐? 교회 다니는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에서는 세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모를 일컬어서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할 수가 있고 뭐 구역장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도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는 뭐 너 그래가지고 무슨 인서울 하겠어? 우리 서울에는 그런 얘기, 너 2호선 타겠어? 2호선, 지하철 2호선을 왜 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한번 2호선 이렇게 타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는 왜 학원 안 갔냐,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세속적인 일반 그야말로 가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거죠. 근데 부모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거는 교회 다니는 부모고 세컨드 컨버전이 일어나야,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오리까? 마치 삼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가정에서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아이를 제자 훈련을 시키고 비전을 가르치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 신앙조차도 외주를 주는 식으로 교회 학교 보내는 식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특별히 이 주도권의 전가라고 제가 씁니다만 1780년이 썬데이 스쿨이 처음 시작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웨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때가 이제 18세기 방직공장,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도 없이 방직공장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는 아이들을 썬데이에 자기 인쇄소에 로버트 웨익스가 인쇄공인데 자기 인쇄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읽고 쓰고 세마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읽고 쓰고 세마기를 가르친 다음에 바이블 스터디까지, 성경 공부까지 한 게 요게 이제 썬데이 스쿨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이게 뭐예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당시의 아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오면서 주일학교가 일종의 신앙교육을 하는 그런 그 가정 바깥의 별도의 기관이 되면서 신앙교육의 주도권이 가정에서부터 교회 학교로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키는, 원래는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 자녀 신앙교육의 문제를 맡아서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은 외주로 넘겨주고 이쪽에서는 신앙교육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의 분리라고 하는 이런 위기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외딴섬이 되고 가정은 방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8분의 1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168시간이 일주일의 시간 숫자거든요. 24 곱하기 7 하면은 의심 많은 사람만 계산해 보세요. 168시간이 일주일의 시간 수인데 그 중에 주일 아침 1시간 가지고는 신앙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채 교회 학교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처방까지 이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연폭교회는 가정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교회 학교를. 부모를 깨워서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가정예배를 꼭 드려다 그게 아니에요. 현대판 뭐 가정예배로 뭐 바꾸더라도 여하튼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교회와 가정이 연결이 돼야지 산다. 근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진단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다시 세우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회복해야만 교회 교육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같은 교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 유니게 같은 부모를 만나서 유니게와 바울이 이게 협력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 두 번째 이 진단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세대 간의 분리입니다. 세대 간의 분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르고 성경도 심지어는 뭐 다른 성경 쓰고 번역본이 다르잖아요. 찬송가도 뭐 아이들은 찬송가 안 쓰고 중고등부 뭐 CCM 뭐 복음성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 미국에 이민 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위 그 1.5세, 2세들은 영어로 예배 드리고 또 영어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민교회 잠깐 담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종교입니까? 같은 기독교입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EM 사회, English Ministry, 그 영어로 하는 그 집단은 결국은 다른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 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자녀라고 할 때 그 세대 간의 분리 때문에 결국은 이질감, 그리고 결국은 성경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또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런 거 수직적, vertical, 수직적 미션이라고 하는 요 관계가 이제 약해지면서 결국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연계 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 통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부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통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잘 또 기획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격대 교육이란 말이죠. 조부모가 손주들을 교육하는 거 이런 그 세대 간의 만남을 기획을 해가지고 요 세대 간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많이 기울이고 있죠. 세 번째는 본당과 교육관의 거대한 간격. 이게 뭐냐면은 목회와 교육의 분리예요. 이건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성인 목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교회 학교는 교육 목사나
교육 전도사에게 맡기는 식으로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실은 요 다음 세대가 결국은 담임 목사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인 목회와 다음 세대 목회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교육부서는 외딴 섬처럼, 그래서 교육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설적인 어떤 공헌을 했지만은 교육관을 다음 세대에게 주고서 본당은 성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본당과 교육관의 분리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분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사실은 교육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변방으로 밀려난 미래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런 교회 학교가 외딴 섬으로 전락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본부장이 되어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요게 지금 코로나를 전후해가지고 한국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는 끌어안게 됐어요. 다음 세대 문제가 이게 한국교회 지금 성인 목회인데 성인 자체가 지금 흔들리면서 다음 세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지속 가능성,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성. 근데 한국 교회에도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예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연폭 교회는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속 가능한가? 한국 기독교가 과연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음 세대 문제가 단지 과거에는 이거는 교육 목사님에게 맡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목회적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노력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한복판에 다음 세대가 자리하고 전 교구가 다음 세대 교육의 허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이 유바디 교육 목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유바디는 또 뭐의 약자냐?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교회와 가정 또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여기 유바디. 이름 예쁘잖아요, 유바디. 근데 유바디 치니까 요즘 헬스클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바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유바디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모를 이렇게 구역으로 스몰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모를 담임 목사님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 양육을 하니까 결국은 부모를 목회한다는 거가 성인 목회도 되면서 다음 세대 목회도 되는. 그래서 이 부모 중심의 이제 교구 편성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첫째 자녀의 연령이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1교구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첫 번째 2교구로,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3교구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니까 부모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하게 되니까 다음 세대 문제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재편성될 수가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위기 진단은 이 학업 앞에서 무기력한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신앙과 학업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신앙을 그만둔다든지 또 부모가 결국은 자녀 신앙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업 문제입니다. 입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부 때는 괜찮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특별히 5학년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소년부,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의대반은 뭐 유치원 이때부터 뭐 4세, 7세 반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참교육 그거 보니까 S반, S대 의대반이 따로 뭐 있더라고요. 대치동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학업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연결시키지 못하느냐가 결국은 자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냐 학업이냐 이렇게 되면은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 교육을 신경을 썼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뭐예요? 야, 너 이제 공부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부모 세미나를 했을 때 끝나고 저를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평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학교를 중등부 잘 다녔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죠? 뭐 큐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뭐 대학엔 들어갔는데 완전히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파탄이 되고 식물인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처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꼭 좀 부모 세미나 할 때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경지근의 원리를 그래서 오늘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은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뭐 학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탁월성,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과 학문, 신앙과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식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왜 공부하는지를 깨닫고, 내 소명이 뭔지, 내 은사가 뭔지 이런 걸 깨닫는 것과 탁월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 채 신앙이냐 학업이냐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향도 받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막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교육의 성공은 세속적 왕국 건립이 아닌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부르심대로 사는 건데, 이게 그냥 신앙만 좋게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과 교회사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진정한 실력, 진정한 탁월성이 생겨가지고, 이건 뭐 무슨 스펙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역량,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이게 마지막 진단인데, 암과 삶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게 너무 이렇게 스쿨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식 교육식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고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은행 저축식 교육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 이렇게 뱅킹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은행에 이렇게 저금을, 비어있는 통장에 이렇게 저금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 머릿속에 그냥 지식만 집어넣어 주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소위 이원론적인 암과 삶의 분리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행 저축 교육의 한계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변화가 중요한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러니까 삶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자꾸 이렇게 알무로만 교육하지 말고, 지금 우리 영포교회 교회학교 교사님들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만 말고 사랑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삶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저는 이 용어 자체도 좀 바꿔야 된다. 교사, 가르치는, 티처라고 하는 게 뭐야? 가르치는 사람. 교사도 가르치는 선생,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품고 사랑하고, 그죠? 이게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머리로만 알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크레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라틴어 어원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카드가 여러분들 지갑마다 갖고 계시는 크레딧 카드예요. 믿을 만한 카드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크레도. 옛날 기아 자동차 가운데 크레도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절판이 됐는지 절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믿을 만한 차라는 뜻이거든요. 크레도스. 근데 요 단어가 코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인데 코아가 뭐냐 하면은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그 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같은 거 해도 예, 그 코아 근육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코아 근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심 근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허벅지라든지 이렇게 이 중심 근육. 그러니까 코아라고 하는 게 중심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뜻, 심장, 이게 코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도가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가 이게 신앙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 가슴,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데 이때까지는 이렇게 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학교마저도 신앙 교육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신앙 교육을 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적이고 삶으로 하는 교육이고 가치의 인격적인 관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2인칭의 관계,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식으로 은행 저축식 교육으로 예? 그런 객관식 교육으로 예? 소위 그 스쿨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학교식 교육으로 전락한 나머지 암과 삶이 분리되는 이런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단을 이제 끝내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육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있다면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쓴 책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고 두란노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제가 이제 챕터 제목을 여경지근의 원리라고 정해요. 여경지근. 이게 여경지근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부모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 이제 자녀가 똑똑해지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탁월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꼭 무슨 학업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 경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얼마나 이것이 진정으로 탁월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원천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여기에 야레라고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땐 경외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야레. 요거는 경외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건 단지 무서워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지 공포 이런 게 아닌 인격적인 존경과 선망,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지니는 인격적 존경과 두려움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게 여호와 경외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녀와 하나님이 뭐 있기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게 권위를 인정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그 다트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게 어떤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 세상에도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지식인데 그 두 가지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가 창조 세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이게 다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원리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외시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파운데이션, 기초,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머리 꼭대기 가장 중요한 것, 최상의 지식이자 모든 지식의 첫째 되는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요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육 원리라고 한다면은 여호와를 잘 경외를 하게 되면은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된다. 요게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이렇게 딱 매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바로 이렇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간단하게 이 여호와 경외 교육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테스트를 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왜 이 테스트를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요. 이건 뭐 일반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깨닫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 자녀 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테스트를 하셨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를 한 게 바로 독자 이삭 제물로 바치는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을 가면서 엄청나게 번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키에르케고르의 그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이제 그걸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삭을 붙들고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삭을 포기할 것인가의 이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번뇌하면서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했느냐, 그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이삭을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요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교육의 장면이 뭐냐 하면은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이 경험한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여호와 경외가 무엇이길래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순종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여호와 경외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뭐 이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핀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 신앙이 여호와 경외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에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뭐 구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교육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볼 때 뭔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능력이 되고, 그게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 원천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실패 사례가 이제 엘리가,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포교회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뭐 공부 못하고 무슨 뭐 내신이 안 좋고 뭐 그건 다 지엽적인 거고, 진짜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 그게 제대로 되면은 그 다음 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사무엘상 여러분들 한번 2장 29절을 찾아보시면은요, 좀 길게 나옵니다만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만 따오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 더 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의 자녀교육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입니다. 과도하게 사랑한 엘리처럼.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놓친 거예요. 방자한 아이가 된 거죠. 그 서희초 사건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도 뭐 교육계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만, 지금 이제 소위 그 초등학교,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 왕의 DNA를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예? 그 이번에도 그 나와요. 넷플릭스에서 그 참교육 그게 보면은 우리의 뭐 그러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안 돼요. 우리의 혼내면 안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모가 뭡니까? 그 아이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자녀 교육에서 지금 가장 뼈아픈 게 뭐냐 하면 훈육이 사라졌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엘리의 교육에서도 가장 엘리의 교육의 실패는 뭐냐 하면요, 오냐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연령적으로 보면은 2살부터 6살 사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걸음마를 하는 2살부터 6살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소위 훈육입니다. 훈육. 그러니까 권위를 교육시켜야 돼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걸음마를 한다는 건 사회적 관계가 시작된다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뭐 깨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반듯한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오냐 오냐 하면 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는 방자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교대라든지 사대라든지 이런 교육과정 자체도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들은 사자 같은 애들인데 지금, 예? 토끼 같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한다면 그게 교육이 되겠는가.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과도한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그래서 실패를 한 게 이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아주 뼈아픈 실패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엘리의 길이 있는데 과연 연폭교회 부모님들은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교육으로 가는데 이거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경지근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너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수련회 가야 돼. 근데 어떤 선생님은 너 고등학생인데 수련회 가려고 그래. 정신 차려. 공부해야 돼. 선생님이 빼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교육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부모든 교사든 이런 기독교적인 학업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잠언 1장 7절 말씀.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은 이런 세속적인 성공관과 입시 위주와 학업과 신앙의 철저한 분리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교육인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authority.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교육이 일어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교육이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는 것도 뭐예요? 책의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과사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기 전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가정교육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지금 교권 보호국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중요한.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연복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에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작은 폭포 그런 뜻입니다.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이게 폭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 고다음 흘러내리고 이렇게 요거 캐스케이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런 아이가 그죠? 학업 성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들의 탁월성과 학업과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에 첩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호와 경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한동대 이제 석좌 교수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서울에서 매주 한 번씩은 포항에 옵니다. 근데 울산 와보니까 포항보다 더 멀더라고, 울산이. 근데 한동대에 지금 이제 31년 됐습니다만, 한동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래도 30년 동안 열매가 있었다면은 그게 어떤 원리가 작동이 됐는지 제가 연구해달라고 해서 1년 반 동안 뭘 연구했느냐 하면은 한동 교육의 힘 찾기라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처음 1995년도에 이제 한동대를 설립해서 지금 이제 31년이 됐는데 3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한동대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6가지 영성, 정체성, 그 다음에 인성, 공동체성, 지성, 국제성 6가지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영성이 제일 핵심이에요. 영성이 인성을 변화시키고 인성이 지성을 변화시키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영성적인 게 인성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게 지성적 변화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이 리스닝 하는 거, 요게 이제 지식의 근본에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 주의 율법을 듣고 청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소위 하브루타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성품이에요. 지금 제가 한동대 얘기했습니다만 한동대 가면 아너코드라 그래가지고 명예헌장 그래가지고 교수도 저도 선서했습니다만은 학생들도 다 이거 선서합니다. 뭘 하냐면은 정직하겠습니다. 한동대는 무감독 시험이에요. 감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움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온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무도 없지만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형성되는 성품이에요.
근데 그 한동대 졸업생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CEO들을 만나보면은 뭐 똑똑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도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보다는 그러면서 정직하더라. 우리는 그 아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실력이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실력은 얼마든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성품이 어떠냐가,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가 있어야지 혼자 그냥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가면 갈수록 진짜 실력은 똑똑한 거 이거는 로봇가 대신 해주는데 이 성품이 실력이다. 근데 그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전과 꿈이 뭡니까? 이게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베드로,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 그 세들백 교회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여러분 연폭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긍정했다는 얘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태어났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요게 소명이고, 요게 진로고, 요게 비전이잖아요. 그런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다 하나씩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은사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잘 보면 은사가 보이고요, 은사를 잘 보면 그걸 주신 목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80억 인구가 있지만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크리스찬이나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도 뭐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독특한 존재로서 그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세 가지 기준으로 발견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막 결과가 또 막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의 어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하면서 그것을 진로로 삼으면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한동대 이제 과가 많은데 이제 건축학과 아이가 제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는 건축의 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자기가 즐겁게 공부를 하는데, 노숙자, 세계의 모든 노숙자들이 살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3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숙자만이 아니라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의 노숙자들을,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인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숙자들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소명이 막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막 동기가 부여되니까 건축학 공부가 막 그냥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통임, 불쌍히 여김과 이 은사가 이게 연결되어, 이게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일꾼으로 이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법대, 의대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의 그런 그 비전과 꿈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마이웨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게 바로 어떤 다른 아이와 비교될 수 없는 소위 그 유닉니스라고 하는 독특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부모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너는 저거보다 못하다, 뭐 엄친아 엄친딸.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른 가정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다른 자녀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그 독특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아까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다보여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 서울의 제1롯데월드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거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서울이 한눈에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은 송도 앞바다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면은 CN 타워라고 하는 553m가 있어요. 그 꼭대기 가면은 제가 토론토 대학교에 있었는데 토론토 대학교와 토론토 시청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아, 여기가 토론토 대학교가 시청이구나. 날씨가 좋으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 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이것처럼 중요한 통찰력이 없죠. 여러분 여기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학원에서도 요즘 메타인지. 근데 메타라는 말이 초월한, 메타 헬라어거든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게 여기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렇게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삼라만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교육을 보고 문화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위즈덤, 지혜, 엄청난 지혜의 보고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영어로 true metacognition is seeing oneself and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게 바로 메타인지다. 그 얘기를 적고 있는데 이런 통찰력이 생긴다.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5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폭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한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attitude 또는 캐릭터, 태도와 성품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이렇게 학업까지 변화시키는. 근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이것만 붙들고 있죠. 공부 어리석은 일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공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업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죠. 성품이죠. 근데 그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근원적인 게 신앙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요 플로 차트가 있는 거예요. 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바로 신앙인데 그 신앙이 인성, 성품, 태도를 변화시키고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죠? 그게 또 절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가 공부를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될 거, 내가
쉴 때와 공부할 때 이런 걸 구분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자체보다 그런 성품, 그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뭐 다니엘의 예는 요 따로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분석해 보면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루아의 이타르 아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루아의 아타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민첩하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스피릿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이 탁월하다. 영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탁월함이 아카데믹한, 예, 학문적이고 지적인 탁월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다니엘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로,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8가지 유형의 부모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우리 교육학교 교사들은 8가지 교육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태도와 학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XXX는 뭐예요? 무관심형이에요.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이런 교사도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유형이 입시 위주형이에요. 신앙 관심 없고 태도 관심 없고 학업에만 올인하는 거, 이거 입시 위주형이잖아요. 한국 교회 부모들도 70% 내지 80%가 이 유형이 해당돼요. 핀란드형은 뭐냐 하면은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북유럽에 소위 그 루트교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약해졌지만 있는데, 요 2가지만 연결된 거, 이게 핀란드형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피사 점수가 높아요. 근데 공부는 짧게 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결과가 우리나라처럼 길게 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열린대한교육은 태도만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신비주의가 중요하냐 좋으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래서 공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학교 가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 교육이에요. 이게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이제 대안적인 거, 아까 진단 5가지로 하고 그거에 대안적인 거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와 가정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학업 문제까지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연결하는 요 삼위일체 교육, 교회, 가정, 학업.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는 거 중요한데, 이 학업 문제까지 역영지근의 원리로 연결을 해서 이 신앙적인 삼위일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접점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 성경, 여름 수련회만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을 좀 초대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이 지금 6월 20일입니까? 21일. 다음 주는 너무 빠르면 7월 첫째 주부터 부서별로 부모님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요. 여름 성경학교 언제입니다. 여름 수련회 언제입니다. 해서 준비 기도에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 6장 7절을 딱 적어주시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응? 우리는 열심히 하겠지만은 오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초대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미 유바디 교육 목회하는 교회들 사례가 뭐냐 하면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인데, 거기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지 않고 1교구 자녀 여름 성경학교. 1교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제 1교구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는데 교회 학교가 이걸 해준대. 너무 감사하지. 우리가 같이 준비 기도하고 자원봉사 해가지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자녀들 보내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도 가정하고 연결이 되니까 성경학교 때 배운 내용이 그대로 가정에서 실천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 가정 연결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부모 만나는 거잖아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할 때 애들이 안 오면 이제 그때는 이게 전화 이렇게 돌리는 거, 검은 전화기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저 끊어버려.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전화 받으면 저는 아예 그냥 막 이게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끊어버렸는데, 근데 그러지 마시고 부모들을 위해서도 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돕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들은 그 선생님 대접을 해야 돼. 이거는 김영란법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해가지고 예? 좀 식사 대접도 하고, 왜? 사실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대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적으로 뭐 교구 편성을 뭐 새로 하는 거는 뭐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입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그 아이에게 기독교 가정을 대신해서 뭔가 이렇게 영적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학업은 이미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경직언의 원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이 삼위일체 연계는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넘어 자녀의 학업 현장까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통합하는, 요게 이제 한국형 교육 목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국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 제가 D6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렌지 컨퍼런스라든지, 예? 또 뭐 FFC 운동이라고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 이런 거를 좋은 운동인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유교권 나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입시가 있는 입시. 그러니까 이 학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신앙적으로 연결된 한국형 다음 세대 교육 모델. 요게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 또 유바디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디모데를 세우자는 건데, 요게 바로 이제 가정의 부모를 깨워서 부모를 파트너로 삼고, 또 교사는 그냥 학교 선생님처럼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돼야 된다.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해.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요게 이제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런 이제 영적 스승으로서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면은 그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신앙과 태도와 학업은 더불어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연결하되 학업까지 연결하는 이런 모델로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